지난주에 설교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신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다요.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제목이 이랬더랬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설교 제목도 짓기 귀찮아가지고 똑같은 설교 제목 들고 섰냐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은 지난주 똑같은 설교 제목이지만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제목 2주년도 똑같이 하는 건. 근데 지난주랑 똑같은 설교 제목이지만 한번 이런 얘기를 좀 이어서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예 초장에 오늘은 설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설교 결론 이제 다 말했으니까 설교 빨리 끝나겠다 혹시라도 속을 아싸 하고 기대하셨다면 그 기대는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설교 결론 초장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믿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믿음 얘기하려고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나를 밀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밀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밀어주시려고, 나를 밀어주시려고 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 아직 내년에 보궐선거 있고 또 내후년 지난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아직 선거 얘기 꺼내기가 좀 그렇지만 다른 얘기하려는,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선거철 되면 그런 사람들 꼭 있죠. 후보들이 나 좀 이번에 잘 밀어주라고, 우리 당 좀 밀어주라고, 나 좀 밀어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들려오곤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잘난 척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산면에 있는 대하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대하초등학교 전교회장 출신입니다.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전교회장 출신입니다, 제가. 예. 근데 조그만 시골 학교에 반도 하나 있고요. 학생 수라고 해봤자 그 당시에도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튼간에 전교회장 뽑는다 그러잖아요. 후보가 등록이 되고요. 선거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 말고 여러 후보가 제 친구들 중에 있었는데,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전교회장 뽑기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이제 3, 4, 5 이제 몇 명씩 이제 그 후보들과 또 이제 후보를 위해서 홍보해주고 선거운동해주는 친구들이 이제 더 생기게 되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후보였기 때문에 이제 저를 밀어주겠다고, 저를 지원해주겠다고 한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 덕분에 별거 아니지만 전교회장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누군가 저를 그렇게 지원해주고 홍보해주고 밀어준다는 게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정말 든든한 백이 된다는 거를 그때 정말 느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왜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밀어주시려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먼저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이 좀 같이 떠오를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8절 다시 보자고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고 나아갔어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기는 가는데 사실 잘 모르고 간 거였다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언제까지 가야 할지, 가면 뭐가 있는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고 그렇게 뭔가 확실한 게 없이 가기로 했을 때 아브라함은 참 많은 걸 희생해야만 했었겠죠. 기본적으로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희생과 정말로 많은 양보를 하고 지금 부르심에 응답한 거라고요. 더군다나 두고 떠나는 것도 아까웠을지 모르겠는데 큰 도전이고 용기였을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로 가면 또 뭐가 펼쳐질지 모르고 갔으니 그 부르심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군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잖아요. 여튼간에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을 부르셨어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려니까 가라고 하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렀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렀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잘 가게 해주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주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는 것도요. 민다고 하는 것도 한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다는 거요. 밀어준다는 거요. 하나는 떠미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미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른 말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떠민다는 건 뭐예요? 떠민다는 거. 나 네가 하라고. 자네가 하소. 내가 저번에 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하라고. 뭔가 좀 떠민다라는 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자식이 둘이나 있어요. 한 명은 기집애, 한 명은 가시나. 딸 둘이 있는데 저희 집 딸 둘이 날 그래요. 서로 떠밀기 바쁘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이제 아빠의 허락을 받고 먹어야 돼요.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무한정 먹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에 있고 저희 딸 둘이 이렇게 거실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 다 제 방에 들리죠. 그러면서 한다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거예요. 네가 가서 아빠한테 말하라고. 내가 언니지 않냐고. 동생이 네가 가서 말하라고. 그럼 또 동생은 가만히 있나요? 언니가 가서 말하라고. 언니지 않냐고. 그렇게 서로 떠밀어요. 그러니까 떠민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을 거고 나는 하지 않을 거니까 네가 하라는 거죠. 네가 나서라는 거죠. 나는 뒤에서 구경만 할 테니까, 나는 뒤에서 지켜만 볼 테니까 네가 하라. 네가 가라고. 그렇게 시키는 게 떠민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미는 건 뭘까요? 또 미는 거예요. 또 미는 거. 또 민다는 건요. 계속 민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자기는 안 하고요. 자기는 안 가면서 상대방을 떠밀어가지고 상대방만 내세우고 가게 하고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가고요. 자기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밀어주는 거죠. 또 밀어주는 거죠. 계속해서 또 밀어주면서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은요,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너 혼자 알아서 잘 가라고,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떠미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이 가면서 힘들 때 또 밀어주고, 지칠 때 또 밀어주고, 모르겠을 때 또 밀어줘서 끝까지 같이 가주시겠다는 부르심이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관계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제대로 시작하게 해주겠다는 신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툭 던져주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고 끝이 아니라, 야, 너는 어찌 그렇게 부모 속 썩이는 못된 나쁜 자식이냐, 네 알아서 잘해봐라.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혼자 알아서 밥 챙겨 먹으라고, 혼자서 잘해보라고, 니는 어찌 똑바로 혼자서 그것도 못하냐고, 이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럴라고 아버지 자녀 관계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럴라고 믿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주시면서 계속 또 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게 믿음의 힘이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 믿음의 선물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요, 결국 이런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 아니라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아직은 없지만 지어주실 그 성을 바라게 해준다고요. 소망하게 해준다고요. 꿈꾸게 해준다고요.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들을 이미 내가 가진 듯이, 이미 내가 소유하는 듯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힘이 믿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실 그 성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죠.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난 결과를 한번 더 보자고요.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하나님만 믿고 갔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이방 땅이었죠. 자기 고향 땅은 아니잖아요.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대접과 눈치를 받았을까요? 뭐 꼭 그렇지만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딘가를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면 아무래도 주위의 시선과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어떻게 보면 뜨내기, 나그네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눈칫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가나안 땅 이웃들한테는 사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이라도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 땅이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 땅의 이웃들의 그 눈치와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어쩌면 걱정과 이런저런 막막함과 눈치와 부담을 안고 사는 땅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우리의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은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지 않냐고요. 나그네 같은 거죠. 이방인 같은 거죠. 여전히 이 땅에서 불안해하고 걱정과 이런저런 두려움, 막막함에 힘겨워할 때가 왜 없냐고. 눈치 받고 무시받을 때가 왜 없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 계속 밀어주는 힘이 있고, 그 믿음의 힘을 받으면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구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뭐 했어요? 거류하였다고요. 아유, 여기서 못 살겠다. 아우, 너무 답답하다. 아우, 너무 눈치가 심하네. 너무 힘드네. 떠난 게 아니라 그 땅에 거류했다고요. 그 땅에서 끝까지 살았다고요. 심지어는요,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손자인 야곱도 거류했다고요. 그 땅.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겁나게 좋은 거니까.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고 맞서내고 극복하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기억하세요. 믿음은 또한 설령지더라도, 맞서내지 못하더라도,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뭐 이렇다 할 기대하고 소원했던 놀라운 반전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부르셨겠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겠지 라는 것을 또한 소망하게 해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섬, 제일 좋아해야 하는 섬, 매일 가야 하는 섬이 무슨 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깜빡해 주셔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요? 요새 그렇게 제주도 좋대요. 울릉도요? 독도요? 좋죠. 가세요. 가실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야 하는 그 섬은 어디라고요? 바로 지라도라고요. 지라도. 이겨내지 못할지라도,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이렇다 할 놀라운 반전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 지라도의 섬에 거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 멀리 가서 볼 것도 없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30절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여리고라는 성을 도니 그 성이 무너져 버렸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여리고성 사건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덕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데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성을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장난하세요 지금? 누구 놀리냐고요? 기어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힘들게 왔는데, 아니 이쪽과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려 주시면 될 것을 뭐 말 같지도 않은 걸 시키시냐고. 성이 한 바퀴 돈다고 무너져요? 한 7일 미친 척하고 돈다고 무너지냐고요. 소리 질러서 무너지면 그게 성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여리고성 사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이걸 말해주는 것 같다고. 한 걸음에 가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씩 가면 된다고요.
한 걸음에 가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씩 가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날이 됐어요. 못 이기는 척, 미친 척하고 성 한 바퀴 돌았다고 해보자. 근데 금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조금 금이라도 가면 진짜 여기 뭐가 있나 보다. 둘째 날도 해볼 수 있고 셋째 날도 해볼 수 있겠는데 금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둘째 날 해보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들죠. 금만 먹고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봤는데 한 바퀴 돌아봤는데 금 하나도 안 가면 꿈쩍도 안 하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선물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안고 다음 날도 또 한 걸음 떼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서 내일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내일 또 한 걸음씩 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요,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는 않을 때도 많지만, 믿음이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지만 답을 몰라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또 밀어주실 줄을 믿으니까. 아이, 나 불러놓고 나 여기까지 끌고 와놓으셨고 너 끌고 와셔놓고는 나 몰라라, 나만 떠미시는 분 절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는 또 밀어주실 거라고, 또 한 걸음 떼게 해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 그래 주실 거라고. 믿음이, 소망이 내 안에 불빛듯이 샘솟는 거죠. 그게 믿음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할 것도 없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한테도 이런 믿음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거겠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왕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의 로마 나라의 왕이 네로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로.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했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왕이요, 16살, 지금으로 치면 중3쯤 되는 거예요. 중학생쯤 되는 이 16살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는지 알아요? 자기 엄마부터 죽였어요. 이런 천하의 아주 그냥 정말로 쌍욕을 먹어도 시원찮죠. 자기 엄마를 죽였다고. 왜요?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엄마가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여튼간에 그렇게 막 잔소리하고 간섭한다고 자기 엄마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이 네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내 자식은 그래도 나 아직 안 죽였잖아요. 여튼간에 여러분, 로마 나라에 그렇게 무서운 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왕이 떡하니 있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어느 날 그 로마 도시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뭐 작은 불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불이 나가지고 한 이틀 동안 불이 계속 났대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 도시. 그런데 생뚱맞게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이 불을 저질렀다. 저 난폭하고 지 성질대로 하는 저 왕이 지 성질을 못 이겨서 어쩌다 저쩌다 실수해서 불을 냈는데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오게 만들었다 라는 소문이 실제로 돌았다고 해요. 로마 도시 내에.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왕에 대한 어떤 공격과 왕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왕을 물리치자, 왕을 쫓아내자, 왕을 끌어내리자, 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잔인한 네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성화를 내니까, 많이 화를 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누가 불을 저질렀는지 범인은 못 찾을 것 같고 안 되겠으니 야, 이거 누구한테 덤태기 씌우자 해서 머리 써서 덤태기를 씌운다고 씌운 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로 왕이 온 나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싹 다 잡아와라. 이것들이 불질렀다. 다 죽여버려야 었다. 실제로 이렇게 역사가 펼쳐집니다. 무수히 많은 목숨들이 죽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피해 숨었고 도망쳤고 동굴까지 만들었죠. 그게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이에요. 굉장히 미로처럼 지하 깊숙이 숨어들기 위해서 만든 동굴이라고 합니다. 여튼간에 그런 어떤 핍박과 공격을 받으면서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시절이었다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고, 우리가 뭐 딴 거 했냐고, 예수님 믿은 거밖에 없다고, 우리가 뭔 죄를 져졌냐, 아니 오히려 예수 믿었으니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겠죠. 왜 믿음을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이 믿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야, 많이 힘들지, 많이 괴롭지, 죽겠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꼭 기억하거라니, 나는 니네 나 믿으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손 떼고 그러는 신 아니다. 너희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 할 사지로 너희를 그렇게 떠미는 게 아니고, 너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해주려고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또 밀어주려고 부르노라. 끝까지 같이 가자. 내가 밀어주려니까, 내가 뒤에서 떡하니 버텨주려니까 믿음으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겠더라도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거류하자 우리.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아름다운 성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맞서내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받아서 보았을 그 박해받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로 참 믿음 지키기 힘든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믿는 거랑 믿음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거랑, 믿는다고 하는 거랑 믿음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참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참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 말. 신앙생활. 맞아요. 신앙은 생활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운동하는 건 안 좋아해요. 운동은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는 건 안 좋아해요. 제가 꽤 전에 사진까지 직접 가져와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큰 맘 먹고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운동을 이제는 해야겠다, 좀 운동 좀 해야 쓰겠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마음을 먹고 큰 맘 먹고 나름 좀 돈 들여서 집에 운동기구를 들여놨거든요. 이제 턱걸이 하는 철봉을 하나 저희 집 거실에 떡하니 이렇게 들여놨어요. 그때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몰라요. 하여튼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서도 다짐을 했어요. 정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하다가 두 팔 벌리면 와이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근육이 울락울락하게 몸을 만들어 오겠다고. 근데 뭐 옷이 절대 안 찢어지네요. 그 턱걸이 하는 철봉이 옷걸이로 쓰인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뭐 운동을 또 안 하게 되버렸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는 하는데 운동을 하는 걸 안 좋아하면, 운동기구 백날 첫날 비싼 거 사다 놔봤자 하나 쓸데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쓰면요, 꺼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셨으면 써 먹으시라고요. 써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잘 보관하고 어디다 고고 이쁘게 싸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써 먹으라고, 그거 생활하라고, 믿음을 하라고, 그러라고 주신 거라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욕탕에, 대중 목욕탕에 할머니 한 분께서 목욕을 하러 가셨는데,
목욕탕에서 그만 실수로 대변을 보셨다는 거.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똥을 싸셨다고요. 목욕하시다가. 그러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거죠, 주변에서.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절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향해 수근거렸대요. 나이 먹고 집에나 있을 것이지. 뭐 호든다고 목욕탕까지 와가지고 쳐달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오래 살면, 착해 오래 살면 나쁜 걸 다 먹어 산다니까. 얼른 죽어버려야지 그냥. 뭐하는 짓이야 저게.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또 여러분이 더 그런 마음을 느끼실지도 모르겠고요. 참 서러운 인생 아니에요. 참 서글픈 인생 아니다고요. 참 외로운 인생이죠. 내가 실수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그런 욕을 먹을 만한 짓이에요. 그때 한 명이라도 나서줘서 그 할머니를 감싸주거나 함께 치워줄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너무 서럽죠. 너무 서글프고 너무 외로워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 아파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 얼마나 괴로울까. 이 고된 인생 살아가는데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저 모습들이 보시면서,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 혼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수군거리는 말들이 휘둘려가지고 상처받고 짓밟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밀어준다고요. 내가 더 밀어줄게. 내가 더 밀어줄게. 끝까지 밀어줄게. 언제나 밀어줄게.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도 우리를 밀어줍니다. 믿음으로 믿음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을. 이 믿음의 선물 받는 주인공 되자고요. 이 시간 누가 그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우리 잠깐이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